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의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여세역으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0이요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길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애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애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애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납니다. 야곱은 형 에서 화해를 앞두고 두려움과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 곧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와 전쟁의 군사를 이미 그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 장면을 보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두 군대이라 부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신의 진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우리의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현실 한복판에서 우리를 지키고 싸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천상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두려움과 이게 응답하시는 내면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마하나임의 사건은 이 약속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는 이미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인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서의 400명과 같은 위협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이기, 관계의 깨어짐, 재정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마하나임의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이미 우리 곁에 진을 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여정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보호로 우리를 둘러싸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열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의 묵상과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인식하게 하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인간의 계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방법과 내 통제와 내 확신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보았지만 아직 두려운 마음입니다. 야곱은 세일 땅 곧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내 자신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는 라반과 함께 지내며 재산이 늘었음을 전하고 자신을 주의 종 에서를 내 주라 부르며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는 간청을 전합니다. 그러나 들려온 소식은 예상보다 더 긴장감을 높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며 동행자와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 한떼가 공격당하면 다른 한떼도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과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는 것은 죄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연약함과 영적인 불완전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두려움은 9절 이하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한 야곱이 취한 전술적인 분산, 전략은 인간의 지혜와 준비가 하나님의 섭리와 반드시 들이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략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만 의존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전략을 세운 후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과 일상의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존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믿음이 거짓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감정을 단번에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시 두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리하고 준비하여 결국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키지 않고 오히려 신중한 행동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감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일행을 두 때로 나누는 인간적인 대비를 먼저 취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명령과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그 은총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을 강구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기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지만 그 두려움의 해결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야곱이 이 기도를 드린 곳은 야복 강가 마하나님 근처였습니다. 그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하는 것은 20년 전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때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두 떼를 이룰 만큼 큰 가족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20년의 변화가 그의 기도 속에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경건한 표현이 아니라 언약의 계보를 붙드는 선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기도 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기도는 약속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무자격함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구원을 강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약속에 기초한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근거로 강구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겸손한 고백이 기도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조건과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와 함께 움직이는 인간의 손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대규모 예물 약 580마리에 이르는 가축을 준비하고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시차를 두고 보내는 전략을 세웁니다. 이 장면은 기도 이후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앙과 실천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이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치밀한 준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불안 또는 드러냅니다. 기도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덧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기도한 후에도 손을 놓고 하나님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균형입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자조이며 행동 없는 기도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동적인 신앙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기도한 이후에도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덧붙이곤 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불완전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결국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은 야곱의 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수단은 하나님의 목적을 좌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행동조차도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행동을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고 행동은 기도를 삶으로 구현합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580마리의 가축은 화해를 위한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자존심의 내려놓음이 요구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화해에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야곱이 애물을 나누어 점진적으로 보내며 상대의 마음을 고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말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움직이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맡기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위해 먼저 낮아짐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 하나님을 보았지만 아직 두려운 마음. 세 번째, 약속을 붙드는 기도. 네 번째, 기도와 함께 움직이는 인간의 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이며 인간의 계산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방법과 내 통제와 내 확신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고 상황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곱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라고 말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움직이면서 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며 화해를 위해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